지난주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행위에 있어서 약간 죄가 있어서 그 별거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질 수 있지만 그 지은 죄가 우리 곁에 있어도 별 상관없어.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쭉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죄와 벗하면서 같이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 성화라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돼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옛사람은 그 순간에 죽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완벽한 거룩함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게 되는,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새 사람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는 일어났지만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덩어리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성화라는 성경적인 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거룩하게, 점점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점점 나를 두텁게 둘러싸고 있던 옛사람을 자꾸만 털어내고 희미하게 이제 갓난 어린이처럼 새로 생긴 새 사람이 이제 갓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그 과정을 성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성화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서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기 보면 극심한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구해내셨으며 과거형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성화의 시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또 무엇인가 구해내고 계신데요. 우리의 몸이 계속 죄를 질 수 있기에 그럴 때마다 자백하며 죄에서부터 우리가 성별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구해내시니 그 다음에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 아무리 우리가 혼이 구원받고 지금 내가 지은 육신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들을 자백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이 육신을 땅에 묻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완벽한 영광된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에 따라서 지금 구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미래적 죄까지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결코 접촉하거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척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좀 죄를 져도 괜찮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백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어차피 육신을 가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 뭐 어떡하겠어?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죄를 져도 좀 괜찮아 라지만 이제는 심각하게, 비록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주로 체험과 방언, 이런 것들,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체험과 은사, 또 방언, 어떤 그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실이 지금은 내 눈앞에서 잘 안 보여. 방언이 잘 안 돼. 내 앞에서 예전에 내가 막 체험이 있어서 누굴 낳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미래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야, 나 구원받았구나 했는데 요즘은 잘 그런 게 안 보여. 그런 분들은 내가 구원을 잃었구나. 왜? 그걸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은 그것이 없었을 때는 또 구원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잃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그런 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 그런 데는 지옥에 가지만 무심결에 지은 죄는 괜찮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무심결에 지은 죄는 괜찮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 지은 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치 이 말은 본의 아니게 지은 죄는 괜찮다라고 약간 도망할 구멍을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사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는 그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은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오늘 눈에 띄냐? 몇 번 읽었는데? 그러면 잘 기억나지 않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죄를 졌을 때 그건 괜찮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의 유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사람,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100%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구원받았지만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게 된다고 믿죠. 또 자기가 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에 무슨 일 좀 하고 교회에 큰 어떤 도움되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마치 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연관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거룩한 영, 성령님을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인치심을, 너는 내 거야. 너는 완전히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에게 입양됐어. 너는 나의 몸이야.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분신 이런 얘기하죠. 요즘에 뭐 뉴스 들으면 뭐 누구는 누구의 분신이었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는데, 완전히 한마디로 너는 내 손에 있는 나의 것이야라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변함이 없으심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인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그의 몸은 그의 것, 그의 혼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지은 죄든 진짜 내가 몰라서 지은 죄든 그 어떤 죄 때문에 나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락가시락 하는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고, 표적, 이적, 방언 이런 행위에 의한 체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사실이 내 생활에서 없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한 거는 구원받은 자가 죄를 졌을 경우예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내지하시기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까 두 번은 죄를 짓는 경우고, 지금은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거룩하고 영원한 거룩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랍니다. 구원받은 자도 좀 전에 말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퍼펙트, 성경에서는 이 퍼펙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퍼펙트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벽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결점이나 오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퍼펙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퍼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완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죠. 그러나 완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퍼펙트, 완벽을 위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퍼펙트가 100이라 하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60이었다가 그 다음에 70, 80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건 거룩함이고 의로운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온전함이 점점 70, 80, 90 이렇게 충족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그 온전함이 99에서 100으로 가는 순간은 없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퍼펙트가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퍼펙트라고 완벽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퍼펙트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완벽함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것이 거짓말인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여기는
한번 구원받아서 도저히 죄가 질 수 없는 존재라면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받았어도 이 죄를 질 수 있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박옥수는 절대로 자백하는 죄를 안 하죠.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8절 또 9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10절을 보면요, 그냥 나는 죄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다. 야, 너 죄 있어, 너 죄가 없다 그래 라고 그냥 뒤돌아가면 그만인데, 지금 10절의 말씀은 죄가 없다는 자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죄의 항목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뉴스에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나오지만 특별하게 어떠한 죄에 대해서 범죄 사실들이 막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듣기도 싫은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죄는 괜찮고 어떠한 죄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이지만 특히 잔혹하고 특히 인륜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어떤 죄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들으면서도 진짜 TV를 꺼버리고 싶은,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짓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행할 때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교만이라는 걸 하죠. 물론 없는 자도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어떤 능력도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교만하게 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대개는 보면 있는 자가 교만을 부리죠. 근데 이 거짓말은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거창하게 나 저 사람 뒤통수 쳐가지고 땅을 좀 뺏어야 되겠어, 돈을 좀 뺏어야 되겠어, 그런 거라면 보통 거짓말 짓지 않죠. 그건 사기꾼이죠. 생활 속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사소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행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혹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한 사람은 그것이 말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포기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한테 말은 안 했어도 속으로 안 했구나, 또 속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나를 좀 무시하나?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 죄를 졌을 때 아담에게 왜 그 열매를 먹었냐고 그랬을 때, 카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카인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8절과 9절에 의하여 보면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에 안 졌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언은 다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하는 방언만큼, 딱 내가 하는 방언만큼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과거에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지 나만 예외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기서 이 말씀이 성경 지식이 그냥 잘못됐구나, 사라졌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자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거짓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봤을 때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그 대신 그 죄 때문에 괜찮다든지 또 지옥 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졌으면 지금 8절과 9절에 따라서 자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대했을 때, 죄에 처했을 때 해야 될 처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제 그랬는데 지금 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들죠. 잠언 24장 9절에 보면 이런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 어리석은 생각. 내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 자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리석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교만한 마음이란 얘기죠. 남을 깔보는 듯한 어떤 마음의 태도. 자기 자신이 남보다 그런 점에서는 또 우월해. 내가 남보다 좀 낫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야, 이런 것까지 죄라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은, 어긋나는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 눈과 귀와 입과 이 오감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오감을 통해서 그 마귀하고 우리는 섞어서 살아가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공급하고 미혹하는 자인데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자꾸만 그와 접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는 더러운 죄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아프고 내 마음의 속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싶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못마땅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야, 이런 것까지도 죄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다가서야만 되겠는가 하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죄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자백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악을 행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만 되는 어떤 그런 삶, 그 자체를 내가 조금 안 했더니 심지어 그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생활 속에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삶, 그게 그냥 선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오늘은 죄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나가서 구령을 해야 하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것도 죄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죄는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죄를 내가 버리고 나가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즉 거룩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뒀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술집 가는 거, 그건 괜찮아. 뭐 특별한 일 있냐? 술 먹고 그냥 노래방만 갔다 오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지방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출장들 가실 때 밤에 좀 잘 주무시겠다고 포도주 한 잔 하고 주무시더라. 포도주 한 잔, 잠 잘 자려고 포도주 한 잔 하는 건 괜찮은 모양이구나. 하나님 말씀 기준, 그것이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지켜야 될 죄의 기준인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시는 것을 이 잠언에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항목을.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과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꽉 묶어 놓으셨어요. 난 이런 거 싫어. 여기 보면요.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요.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간의 불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이 자기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 때는 교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용어가 통하지가 않아요. 뭔가 여러 사람이 그룹을 져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이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왜? 진짜로 들려지는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의견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100%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죠. 왜? 내가 부족하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모르지만 그래도 내 의견을 간신히 얘기했는데 그런 의견도 있군요 라고 하면서 난 또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간신히 어떻게 자기 의견을 좀 얘기했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탁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처세술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악의가 있다기보다도 어떤 환경에 있어서 자기 처세술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은 이기주의적인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피 흘릴 필요가 없는 자의 피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자들은 쾌락을 꾸미는 걸 얘기합니다. 즐거움. 경건하고 정숙함보다는 즐거움을 찾는 걸 얘기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이란 것은 범죄하는데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증인, 이것은 여러분 뒷담화를 우리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악의를 가져서 악의를 품고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좋은 얘기로 하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 이건 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죠.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누구와 욕하려고 하는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나이 먹으면서. 점잖게 좋은 얘기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말이야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3자 얘기를 그 3자가 없을 때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도 당사자가 있으면 뭐 자제도 되는데 당사자가 없으면 자제가 잘 안 되죠.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 간에도 뒷얘기, 뒷담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 이것은 시기를 얘기합니다. 시기. 알게 모르게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이 강하다 보면 거기서 또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렵죠. 어떤 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또 담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이 서로가 기도 가운데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잠언 6장 16절과 이 19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이 죄를 지면 싫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화를 내시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됐을 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바라보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다음 주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 씻어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 더러움들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항상 그 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순수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